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남북 분열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 같은데 우리 친구들 역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한 번쯤은 우리 친구들이 그냥 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좀 참고하면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어렵게 말하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 시사한다는 것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뭔가 느낌이나 뭐 생각을 준다? 이렇게 뭐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두 나라 이름이 뭐예요? 북유다? 헷갈릴 수 있어요. 남유다. 이제 남쪽에 있어서 남유다고 북쪽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러면 중심 나라가 이스라엘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나라는 남유다예요. 남유다.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건데 도대체 왜 나뉘었을까? 솔로몬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성전도 잘 짓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했던 왕 같은데 지혜도 있었고 그런데 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나뉘어버렸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넘겨봅시다. 솔로몬이 죄를 지어. 이야, 이거는 뭐 죄는 끝나지 않죠. 솔로몬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때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나라도 잘 다스렸을 것 같고 못된 것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지만 항상 말년이 문제예요. 말년이 언제예요? 죽기 전인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차면서 왕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무렵. 우리 친구들도 똑같잖아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기쁜데 이게 막 10년, 20년 기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기쁨은 잠시 한순간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뭐 선물 받으면 어때요? 그 기쁨이 1년 가요? 1년 가요? 2년 가요? 안 가죠, 잘. 보통 며칠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나 뭐 받으면은 기쁨이 일주일 이상 간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일주일 이상 간다. 그래도 좀 있어요. 한 달 이상 간다. 잘 기억도 안 나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한 달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왕으로 오랜 시간 지내고 성전도 짓고 뭐 예배를 계속 그냥 드리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예전처럼 간절함이 없어져요. 간절함이 없어지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은 아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아내가 많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왕이 이제 부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지역마다 자신의 이제 부하들이든 신하들이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날 배신할지 모르죠, 친구들.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지. 왕조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 왕은 하나같이 부인이 많아요.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딴 생각 안 하도록.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남자의 뭐 딸,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 관계가 되잖아요. 친족 관계로 변하잖아요. 남과 남이었다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아무래도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려나 뭐 조선시대 왕들 보다 보면은 아내가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가 어찌 보면 정치적인 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서 아내가 많았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솔로몬도 아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10명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많이 더 써야 돼요.
뭐 후궁까지 따지면 뭐 몇천 명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역사적 기록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솔로몬의 아내가 그렇게 많았는데 아내로서 불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건데 그들 중에는 이제 이방의 신들, 이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바알신과 같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집안의 여인들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에다가.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 솔로몬 성전에서 보이는 이제 맞은편에 있는 산에 이방인 신들의 산당을 지어줘요. 허락을 해요. 그럼 뭐 하겠어? 이방 사람들은 가서 거기서 뭐 예배 드리겠죠. 자기들 형식의 예배 제사, 우상 숭배를 하겠죠, 거기서.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그 이방 제사를 하는 모습들이 다 눈에 보여요. 그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냥 그래, 너네 그렇게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곳을 멸망산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감람산이 있고 그 옆에 산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산이 멸망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막 이방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막 한 거죠. 근데 그걸 심지어 솔로몬이 허용을 해요. 너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배 드려. 자유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왕상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의 전장 11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하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방신들을 따르게 하여서 이제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허용해주고 자유롭게 너네 믿고 있는 신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기에 어때요? 한탄하셨겠죠. 아휴, 저 어떡하니? 약간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 멀어짐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신들에 대한 허용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왕상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만 볼게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한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왕가의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자초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이게 어떤 모습이랑 비슷해요? 마치 구약에서 사사기랑 비슷해요. 사사기 때도 어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시고 사사가 평정하죠. 물리치고 떠나보내고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 찾아오니까 어때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계속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경고를 하지만 무시해요.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니까 또 어때요? 살려주세요. 어때요?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마찬가지예요. 왕이 온 이후에도 변한 게 없어요. 사사시대랑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왕도 그냥 이름상의 왕, 뭐 오늘날로 할까요? 대통령도 그냥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지도자의 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떨까요? 다 똑같아요. 누가 더 점수가 높고 누가 더 점수가 낮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직업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더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네 나라 아니야. 네 신하한테 이 나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보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제 솔로몬이 그러고 나서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보통은 아들이 왕을 이제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할 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로 인해서 세금도 많이 걷었고 그러면 어떨까요? 지방에서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 그 위대한 왕이 죽었어. 죽고 나니까 이제 르호보람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우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모이는데 솔로몬이 우리한테 노역하라고 했던 거, 세금 내라고 했던 거 그것 좀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어떨까?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좀 줄여주세요. 우리 좀 덜 힘들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야 너넨 더 힘들어야 돼 라고 하면 어때요? 생각해봐. 내가 하는 공부가 있는데 공부가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마 나 진짜 이거 조금만 줄여줘 했는데 아니야 너는 2배 더 해야 돼.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기분은 어때요? 지금 속에서 욕 나온 거 아니죠? 어쨌든 무언가 기분 나쁜 감정들이 막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였던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목사님이어도 화났을 것 같아. 더 그런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그 요구를 거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 빼고 회의를 해요.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끼리 왕 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세우는 게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 르호보암이 왕 되는 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12지파였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나뉘었던 게. 그거를 이제 한 왕으로 통합하면서 이제 지파 하나에서 왕이 나온 건데 그 지파 이외의 지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이제 그 지파에서 왕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너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연합해서 살게 해서 세운 왕이 여로보암인 겁니다. 이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보면은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 원래 있었던 이 왕조의 편이고요. 나머지 이제 지파들은 거의 10지파가 넘죠. 여로보암을 따라요. 그러니까 힘은 어디가 더 셌을까? 지파가 더 많이 몰린 북이스라엘이 더 셌을 것 같아요. 지파가 훨씬 많이 모이잖아요. 지파마다 있는 인원의 총량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남유다는 명목상의 이제 나라만 유지하는 느낌이고 북이스라엘이 힘이 더 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솔로몬의 손에서 이제 10지파를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한 팀이 되고 2지파가 한 팀이 된 거예요. 10대 2예요. 10대 2가 됐는데 그 10이 북이스라엘로 간 거고 이제 그 남은 지파 베냐민은 반반씩 찢겼나 봐요. 그래서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한 지파 빼고는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힘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봅시다. 넘겨주시면요. 여기 지금 기준이 잘 안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 우리 남북한 생각하면 돼요. 이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이렇게 있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게 나라를 가지고 있고 남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남유다 생각보다 큰데요? 라고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여기를 구글이나 이런 거 지도로 검색해 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이나 여기는 살만한데 유다라고 써 있잖아요. 요 밑에는 친구들 다 광야예요. 광야예요.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사람이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서는 살만한 곳이 이 옆에 있는 사해라고 할까요? 이 사해가 보이는 요 라인까지는 사람이 살 수는 있는데 요 밑은 그냥 광야라서 그냥 사람들 별로 안 사는 땅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남유다가 훨씬 작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지파마다 배분한 땅들도 있었기 때문에 10지파의 땅과 한두 지파의 땅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크기의 차이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근데 성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놨잖아. 근데 나라가 갈라졌어.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친구들.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유다에 있으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생각해봐요.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한의 사람들이 그냥 남북한으로 해봅시다. 남북한이 우리나라가 딱 비교하기 딱 좋아요. 남한의 사람이 있고 북한의 사람이 있는데 북한의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한에 잠깐 건너올 수 있어요, 없어요? 허락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리고 또 허락을 해준다면 굉장히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요. 야, 솔로몬 성전에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갈라놨어도 갈 사람들은 갈 것 같은 거야. 예배드리러 성전에.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그 성전 안 가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전을 만들어야겠죠. 뭐 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려면 전쟁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전쟁이 아니라 성전을 짓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만들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12장 한번 가봅시다. 12장에 가서 29절 끝쪽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이란 단이란 곳,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이제 성전을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를 세워놓으면 어때요? 솔로몬 성전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면요, 목사님이 표기를 해놨어요.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 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가도 되잖아. 이런 마음에서 두 개의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좋은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만을 모시는 성전이 아니고 다른 이방신도 같이 모시는 성전이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은 어쨌든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쳐요. 어려운 말로 하면 봉헌이에요. 봉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는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데 성전을 두 개를 더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죄예요.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베델이나 단에 가면 그 성전 아직 남아있어요. 그 예배드리던 그 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갔을 때 단이랑 베델에 있는 제사 드렸던 걸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신이고 주변에 또 이방신을 위한 신전과 예배드리는 장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목상 솔로몬 성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만 놓은 거야. 가지 말라고. 정확히 예배드릴 장소는 아니었던 거죠. 이방신들이 판치고 있는. 금송아지 얘기 나오죠. 28절 말씀 봐볼래요, 친구들? 28절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금송아지가 한 송아지가 단에 가 있고 한 송아지가 베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진노하셨겠죠. 그러한 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오늘의 핵심. 그러면 이제 끝났거든요, 친구들. 오늘 이제 역사 이야기 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결론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백성들이 원했어요, 왕을. 그래서 왕 세워줬잖아. 근데 왕 세워줬는데 왕들이 하나같이 어때요? 사울 생각해봐요. 이미지 어때요?
별로네. 다윗 어때요? 죄가 없었어요? 생각나는 죄 있죠? 솔로몬 어때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이끌 수 있는 왕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결국. 그래서 그 왕조도 또 갈라지고. 결국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래서 이 왕조의 이야기를 왜 계속 보여주면요. 왜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냐면 그 이유는 단 하나. 모세의 이야기를 왜 출애굽하는 이야기 40년 동안 백성들 짜증내는 이야기를 보여주냐면 결국은 사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사람은 한계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바는 정해져 있다. 할 만큼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100%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나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모르는 일들도 세상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는 누가 그 똑똑하고 그 재능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사람은 못난 존재,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왕으로서 다윗이 왕대 보니까 어때요? 왕대도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본인이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편에 시 지은 거 보면 어때요? 나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시 굉장히 많이 지어요. 다윗이. 왕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세상의 왕은 완벽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기들을 통해서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되는 최후의 왕으로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왕, 사람의 왕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완전한 왕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아까 있었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서 와요? 남유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있었던 베냐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와서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결코 우연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훗날에 너를 통해 올 것이다.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그 정확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을 텐데 몰랐겠죠. 그 후의 일이니까.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시로 계속해서 미래의 사건이 지나고 나니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흘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흘려보내신 그 시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이 끝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끝났어요? 아니죠.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다시 오실 거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얘기예요. 이미와 아직.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인데 시작과 끝.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 되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결국은 이 말 하는 핵심이에요. 역사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친구들. 관심 없으면 몰라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 누구 왕이 살았고 죄를 지었고 죽었고 살았고 죄를 지었고 죽었고 잘못했고 성경에서 좋은 얘기만 하지 않는 이유. 성경에서 좋은 말만 해주면 좋잖아. 솔로몬은 죄 없이 살다 죽었어. 다윗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았어. 모세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 마치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 읽는 동화와 같은 행복한 이야기들로. 모든 동화는 어떻게 끝나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정말 행복했을까? 정말 행복했을까? 목사님은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어릴 때 그런 거 읽으면은 백설공주 이런 거 읽으면은 왕자가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정말 행복하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을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동화나 창작된 것들을 읽어보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거는 아동문학이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성인의 버전으로 바뀌면 막 잔혹한 이야기로 바뀌는 동화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같은 것도 제대로 된 원본판을 보면 봤어요? 끔찍하죠? 아는 친구 있네? 그래요. 인생이 마냥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되게 비관적인 것 같지만 인생은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느끼겠죠? 삶을 통해서 살아보면 알잖아. 우리 왜 웃어?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결론 이가 하나 더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제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못난 남유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 있는 솔로몬 이후에 그 뿌리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다 보니 죄 있는 가문에 계속해서 가지만 그 가문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보내주세요. 이게 뭘까요? 사람이 아무리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 구원할 거야. 내가 말한 거 너네랑 지킬 거야 라고 하시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첫 번째 좀 더 합시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존재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다. 왕이어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어도 마찬가지다. 돈 많아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예수님을 이 땅에 완벽한 왕으로서 보내주셨다. 그게 성경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고 또 죄악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한계가 많지만, 유한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넘어질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죄악된 것들 버리게 하시고 즐거운 생각들 많이 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헌금 드린 친구들 기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